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특송을 드리는데 제가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았어요. 잘못 섰던 것 같아요. 저희 자매가 계속 저를 보는데 눈빛에서 어떤 눈빛이 나오냐면 작다. 왜 크신 분들 옆에 제가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매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키하고는 이제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제 참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오늘 목소리가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죄송해요. 좀 가끔 좀 적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많이 잠기고 어제 저희 시골에서 어제 1년 만에 이제 또 돌아온 계절이죠. 김장철이 돌아와가지고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김장을 할 때 크게 뭐 비비고 막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몸으로 희생하는 날리고 배추 옮기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어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김장이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장이 비비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좀 그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정말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의 엄마, 우리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희생하시면서 이제 그 많은 양들을 한 거를 보며 참 여자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엄마가 위치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형제님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이 나중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가운데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한번 말씀을 잠시 정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딜까요? 여호수아서죠. 바로 여호수아. 모세의 이제 바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끄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가 원래 이제 이름은 호세아였죠. 호세아가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모세 옆에서 늘 함께 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것을 수족처럼 따라다니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모세가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또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을 몸소 다 옆에서 보고 체험하고 했지만 이 모세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단 이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됐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끔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모세가 있었던 그 시절에 요단강을 사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좁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시골말로 할게요. 해보면요. 또랑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요단강이 어찌 생겼나 하고 컴퓨터를 찾아봤지만 굉장히 강 같지 않은 강이었습니다. 광주천보다도 더 좁고 심지어 어떻게 표현할까요? 도로 한 차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폭인 것을 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이 사람들 무릎도 차지 않는 곳도 있고 심지어 어떤 곳은 발목도 차지 않는 곳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이곳에서 유튜브를 보니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나와서 침례를 받은 곳이라 해서 이제 그것을 침례를 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봤던 그 요단강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침례를 받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건너가는데 좀 근심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은 물이 무릎밖에 차지 않지만 4월, 5월 달에는 이제 그때 이제 추수가 이제 되게 되는데 우리하고 반대되더라고요. 그는 그 정도의 추수가 되는데 물이 강둑을 넘칠 정도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물이 넘치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을 과정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요단이 강이 정말 건널 때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먼저 밀고 들어갔었던 모습들 참 이런 것을 이제 이해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이제 죽었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그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널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본인이 나아갈 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끌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본인이 직접 제일 앞자리는 나오진 않았지만 섬기는 방법도 알고 리드하는 방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이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모든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참 겁이 났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아마 비슷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 발령이라 이제 학생이라면 새 학기가 되겠지만 직장도 이제 새로운 분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떠나셔야 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길을 한번 나아가야 될 때가 계신 분이 계실까요? 분명히 이것 중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60일 채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둘째가 이제 내년 1월 27일 날 군대를 가게 됩니다. 사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은 대한의 남아로서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그 떠나는 입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입장에서는 지금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정을 떠나서 억압받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참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둘째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둘째도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또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근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분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고난이 현재 일어나고 계신 분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아마 지혜를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아마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가게 된다면 아마 모든 일들이 시간이 흐를 때 이제 영광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이 여호와 성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간첩이죠. 그쪽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한 후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곳에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다. 거기는 정말 사람들도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앞에 봤을 때 개미만 또 못하다 하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이 그곳을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강하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참 리더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다들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성황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끄는 하나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리더에게는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장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리더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못했을 때는 질책이 따르는 게 리더의 자리고 사실 그런 자리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리를 해야 되고 형제들이라면은 이것이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운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일을 직분을 맡은 게 영광이지만 그 영광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뒷받침이 따라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반듯한 사람들이 장로로 리더로 뽑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남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작은 전투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전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과 같이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봤을 때 남의 나라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 전쟁이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식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이곳이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가 됐을 때 아마 세계 식량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모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식량들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식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호주나 미국이다 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잠깐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제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진민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이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신분만 변화됐을 뿐이지 100%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전에 생각과 또는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신 사람이 누군가요? 욥이죠. 근데 욥은 욥기를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욥기에서 보게 되면 그 욥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왜 욥에게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교제를 저희들이 나누게 됐는데 욥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이야기한 것을 저희들이 잠깐 교제를 했는데 어떤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욥처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았느냐, 나도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철없는 행동이죠.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할 때 또는 고난을 줄 때 고난이 어디서 오는 거는 이제 그걸 잘 봐야겠지만 우리들이 시험을 감당할 그거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주면은 저희들은 아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욥은 아마 분명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생애 13년 동안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13년 정도 이 정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물론 참을 수도 있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군대가 가장 고난이 청년들에게는 군대죠. 북한에서는 13년이라고 합니다. 10년은 의무 복무 기간이고 3년은 국가에서 나를 군대 의무를 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3년을 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바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또 국가에서 정해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노동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살다고 하는데 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들의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14년쯤이야 우리가 못하게 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그것을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13년이지 요셉의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앞이 깜깜하게 보일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시 요셉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다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시간 교제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 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야곱은 부인 라벨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총 4명의 부인이 있는데 2명은 정실 부인이고 2명은 이제 그 정실 부인의 노비였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4명의 부인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둘째를 베냐민을 낳으면서 낳을 때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붓 엄마는 있지만 유모다고 되겠죠. 젖동량을 받는 유모는 있지만 정작 자기를 사내주는 엄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아버지가 아들들을 더욱더 마음에 갔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를 더욱 사랑하여 채석옷을 입혔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표현이지만 10자식이든 20자식이든 밖에 내놨을 때 미워하는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손가락 5개, 10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어떤 아이든지 간에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아마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 형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좀 그릇이었죠.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그에게까지 핍박을 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자기는 형이고 같은 아버지, 엄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밑에 있었던 같은 형제간들이기 때문에 형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이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아는 것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꿈을 꾸게 2번의 꿈을 꾸게 되죠. 집다발이 볏집이 요셉의 볏집에 절하는 모습, 또한 해와 달들이 별들이 자기 별에게 기도하는 모습, 절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12형제처럼 있는 가족들은 요즘에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2명, 3명이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아마 어느 막내나 철없는 동생이 형 오빠에게 이런 대화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그랬냐? 좋겠다. 그렇게 칭찬하고 넘어갈 일이지. 그에게 막 입에서 독이 나오는 이야기, 험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말도 함부로 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의 나이 17세가 되었습니다. 17세가 된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죠. 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된 남자아이에게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내 양을 치고 지금 멀리 지역에 나가 있는데
그들이 잘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한 곳에 지금 정착해 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양을 풀을 먹이기 위해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지역을 멀리 지나가서 풀을 먹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가까운 곳에서 풀을 먹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 풀들이 다 짐승들이 뜯어먹기 때문에 더 멀리 지역으로 가게 되다 보니 심지어는 하룻밤, 이틀밤이 걸리는 것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몽골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풀을 먹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술록을 키우는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도 유목민족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원에서도 보면 짐승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 위험한 길을 악어가 옥실자리는 그 강을 건너면서도 목숨을 걸고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들의 생명인 양식을 먹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간들, 형들이 이런 자세로 짐승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멀리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이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잠깐 느끼는 게 어떤 생각을 들게 되냐면,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런 것을 봤을 때 안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아들의 성품들이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양들을 잘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와라. 보고 내게 와서 이야기하라 라는 것을 봤을 때 평소에 아들들의 그 품행 또한 그렇게 올바르지 못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잠시 갖게 됩니다. 아무튼 어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세의 아들이, 딸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없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 자녀가 자기 현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설령 보낸다고 이야기를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17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저 멀리 지역에 있는 곳에 한번 가서 형제들이 또는 어디 무엇이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동수단이 자동차, 버스나 지하철, 비행기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길을 찾아갈 때 자동차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절로, 이 나이대로 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작 가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 저도 좀 두려워서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선뜻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치안 상태가 지금과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도적대가 있었고 또한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늑대와 또는 심지어 곰도 때 살았습니다. 곰이 분명히 있었던 걸 봅니다. 엘리사 시대 때 보면은 곰이 나와서 찢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곰도 있었고, 물론 사자도 있었던 걸로, 이런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들깨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단신으로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거침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참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처음에 이제 도단으로 갔죠. 도단입니까? 아무튼 이제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였던 곳을 갔었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양의 특징이 이렇게 생겼고 형들이 몇 명이고 생김새는 어땠고 이런 것을 막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니 그 따라서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윽고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왔겠죠. 그 위험한 것을 뚫고 갔으니 이웃과 가족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저런 동생이 오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죽여버리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르우벤의 도움으로 인해서 목숨은 건지게 되고 이제 굴 속에 땅 속에 이제 잠깐 갇히게 됐는데 르우벤이 없을 때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참 풀어줄 법도 한데 그냥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됐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있었고 12아들 중에 11번째 태어났던 것이 죄라면 죄겠죠. 어머니를 잃은 것이 죄일까요? 아버지 말씀을 따른 게 죄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사랑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는 형들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팔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에게 버림받을 때가 아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버림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곧 돼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이스마엘 민족에게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아까는 야곱의 아들, 즉 말해서 자유에 있던 자유인이었거든요. 아들, 자유로운 아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예는 어떤 삶인지? 우리는 사실 노예로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노예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노예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저희는 접해보지 못했지만 저희 나라가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일제시대를 30여 년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변절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노예 신분으로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인들한테 학대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 좀 약간 나라 일을 좀 한다고 그랬고 아무튼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노예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인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7절과 8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노예의 생활이 조금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화가의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양반이 추수하는 곳에서 누워있어 한가롭게 부채질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모순들은 한쪽에서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을 합니다. 근데 양반은 그 주인은 나물 그늘에서 물과 술을 마시면서 한가롭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양반이 끝나고 나서 해지가 졌을 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그러겠죠. 너희들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이제 먹고 마셔라, 푹 쉬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의 삶은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여기 앉아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그래요. 야, 배고프니까 이제 내 먹을 것을 내라.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먹고 있을 때 내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야 되니까 너희들은 띠를 띠고 내 옆에 서 있어라. 내가 어떤 음식을 대량하라 할 때 바로바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먹든지 말든지 씻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노예의 비참한 생활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노예로 요셉이 이렇게 해서 팔려갔어요. 노예 시장에서 아마 보디발이 노예로 일을 샀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노예가 됐을 그를 가끔 드라마나 이제 어떤 다른 책에서 한번 살짝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있었던 사람이 노예가 된다면 너 오늘부터 노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광모경제가 여기 있습니다. 광모경제를 그 시대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네 이제부터 노예야 그러면 광모경제가 예 노예 할게요 이렇게 하겠어요?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짐승에게나 채울 법한 목에다 쇠사슬을 갈리겠죠. 팔과 손목과 다리에 쇠사슬을 걸고 차고를 묶고 그리고 심지어 채찍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심한 노예를 되기 위해서 요셉이 이런 고난을 분명히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디발에게 그나마 팔리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 처음에 팔려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원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또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요셉에게 전반에 있는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전반 사물을 모든 게 맡겼습니다. 단지 그 위에 있는 것은 주인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이라면 보디발과 그 부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아랫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비참한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게 된 거죠.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반드시
다른 것처럼. 참 여기에 보디발 부인이 좀 이상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훈남이죠. 잘생긴 훈남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도 훈남입니다. 반응이 없네요. 갑자기. 아무튼 용모가 빼어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좀 그리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그 어린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좀 이상한 여자인 것 같아요. 참 그러나 이런 그것이 범죄이기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주인의 그 말에 따르지 않은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유혹은 이겨야 되지만 이길 수 없으니까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정이 있었을 때는 그런 과정을 만들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여인의 여자 주인 이제 보디발의 아내죠. 여기 청을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이제 독이 이제 품게 됩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벗어나야겠고, 이 사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옷을 던져버리고 몸만 간신히 피해버렸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여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내가 가질 수 없거든 남에게도 주지 않겠다. 파멸시켜버리겠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고함을 지르니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지 않고는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자기 주인,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겠죠. 확인도 하지도 않고. 사실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은 굉장히 상대편은 무고일지언정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얘는 또 누명을 쓰고 아까는 종의 신분으로 팔려왔는데 이제는 그 종보다도 못한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노예와 범죄자는 또 다른 신분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죠. 보디발의 그 감옥은 정치인들, 일반 잡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왕의 신하들, 이제 그들이 범죄했을 때, 또는 왕이 이제 일을 잘못했을 때 잠깐 가 있어라라고 하는 아마 그런 감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갇히게 됐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국에 팔려가고 그것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서 더 비참한 생활을 한다면 정말 삶의 의지를 아마 생각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용기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버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을 것이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간수장이 보고 오늘날로 보면 구치소 소장이나 되겠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마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나의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신복으로 있었던 2명의 관원장들이 왕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그 감옥에 잠깐 갇히게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들이라 한다면 오늘날로 친다면 굉장히 왕 앞에서 바로 있는 굉장히 좀 근접한 사람이거든요. 언제든지 왕 앞에서 청탁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실권과 파워가 그에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그런 대접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저 관원장들에게 신복으로 신부로 사람으로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요셉이 인품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이제 관원장들 앞에 가게 됐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죽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꿈속에서 비교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목소리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않지만 그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저희는 분명히 겪어보고 그 일을 아마 했을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셉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말씀대로 한 명은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죽음을 되게 됐는데 요셉이 약간 육신적인 생각에 잠깐 접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3일 후에 왕 앞에서 다시 전직이 회복될 건데 전직이 회복되면 내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에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사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을 그때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알겠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잡혀 들어왔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줘야 할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왜? 약해졌기 때문에요. 그때는 요셉의 이야기가 귓속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직이 딱 회복됐을 때, 이제 왕에게 나갔을 때 어떨까요? 천한 사람들, 죄인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남아있을까요? 새파랗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의지하고 싶지만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부모는 의지하겠지만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가 회복됐을 때, 전직 회복됐을 때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왕에게 꿈을 꾸게 됩니다.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그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저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뭘 줄까? 이런 생각이 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왕의 꿈을 인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자기가 겪었던 경험했던 일들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왕 앞에 데리고 오면 나에게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급한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단정하게 이제 옷도 입고 수염도 깎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이야기를 하죠. 그 꿈에 대해서. 파리한 소가 있는데 살찐 소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것도 같고 먹지 않은 것 같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셉이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 때 그 이야기는 7년이다. 풍년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는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날 7년을 하나님께서 왕 당신이 2번이나 꿈을 꾸었으니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는 칭찬 이야기는 왕 앞에서 그냥 할 수가 있는데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좋지 않은 이야기를 왕 앞에 하게 될 때 왕이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너처럼 지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요셉에게 비로소 애굽 총리 자리까지 주게 되죠. 자기의 반지, 인장 모든 걸 빼놓고 이제는 왕 위에는 아무도 없죠. 총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고 죄인이 됐다가 이제 3일 봐서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풍년과 흉년을 이제 다 겪은 후에 자기 집에 있었던 아버지 집에 있던 그곳까지 기근이 오게 되니 아버지가 형들을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이야기한다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요셉이 형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들의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걸 알고 싶고 그래서 잠깐 시험을 했어요. 아버지는 계시는지 동생을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잠깐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많이 변화됐던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형들이. 자기가 팔았던,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귀신도 아닌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자기 눈앞에 애굽의 총리로서 왕 같은 신분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자리로 나왔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팔았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너 나 옛날에 나 팔았지. 너 죽어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너 감옥에 재판을 해서 감옥에 보내. 제일 심한 곳으로 보내.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집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이 나이가 그때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살에 팔려갔던 그 소년이 이제 30세가 돼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재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 고난을 당했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과 힘든 것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인신매매나 이런 건 아닐지라도 각 일터에서, 삶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애매한 고난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제가 나에게 그 형벌이 온다라면 감내해야죠. 범죄자가 잘못하고 재판을 받아서 범죄 저질러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데 나에게 왔다라면은 이게 왜 이럴까? 더 힘들겠죠. 그러나 지혜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들은 참 요셉과 같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현실에 나타났을 때는 이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고난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해야 될 때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지민이가 지금 이제 군대를 가는데 1년 6개월, 짧으면 1년, 다들 짧습니다. 옛날에는 3년 또는 이제 24개월, 이제 18개월 이렇게 됐는데, 근데 본인한테는 길어요. 근데 또 18개월인데도 가끔 차이점이 좀 있죠. 다른 아이들의 18개월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나와 관련되어 있는 18개월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참 그곳에서 억압받고 그런 곳에서 참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건가 알게 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장차 나에게는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한데 들어간 날이 있으면 나오는 날이 있어요. 제대 날이 있어요. 그 저녁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현재 오게 된다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앞에 캄캄해요. 요셉처럼 정말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 왔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지 말고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일을 나가는데 기도하면서 또 기도만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차 좋은 일을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 고난보다도 더 좋은 영광을 저희에게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요셉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이 시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곳을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고 참 그로 인해서 형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노예가 되고 참 죄수가 됐지만 참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총리로 세워진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근심을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서 명철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